이게 복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된 자들인데 이 복의 비밀을 누리는 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4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신 거죠. 그래서 그 부르셨는데 뭐냐면 롯을 데려가면 안 돼요. 본토 친정 아비 집을 떠나서 가야 되는데 두려우니까 누구를 데려가냐면은 조카 롯을 데려가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문제가 오는데 아브라함이 그 아내의 사례와 이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이 소유와 이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그래서 사람들도 데리고 가면 안 되는데 자신이 그 불안하니까 초조하니까 가나안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6절. 이 가나안 사람들은 뭐냐면 함의 후손들인데 노아의 방주에서 보면은 그 아버지의 하체를 그게 범해서 뭐냐면 저주받은 집안이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이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지니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저주의 땅에 왜 저주받는 의미가 뭐냐면 또 이들이 우상 숭배를 극심하게 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거죠. 그들은 심판하고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서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기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고 그러죠.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10절. 그 보면 말씀 오늘 제목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소명과 믿음의 연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식주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성도들은 그걸 통해서 믿음의 연단, 믿음이 자라야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부부간의 갈등 또 자녀와의 키우면서 문제 어려움 말단 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 연단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자꾸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인도받고 그래서 기도하고 인도받고 기도 인도받고 안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계속 그 문제에 빠져 있어요. 갈등 속에 문제에 빠져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아까 분명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다 버리고 나오라 그랬는데 롯 데리고 나오죠. 종들 데리고 나오죠. 모든 재산 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아직도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하나님이 연단하시는데 처음에 큰 연단이 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는데 가나안 땅에 오니까 막 축복이 열리는 게 아니라 딱 기근이 먼저 딱 오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가 딱 오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롯도 얘기하고 같이 나온 사람들도 다른 데 가자. 그래서 내려간 곳이 이제 애굽에 내려 11절에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러니까 우상 많은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는데 우상 더 많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생긴 거예요.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문제 만나거나 갈등 만났을 때 여호와의 이래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것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기도로 이겨내야 된다고요. 불신앙하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이 길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숨겨져 있고 그거를 찾아내야죠. 그래서 이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그래서 이 사례가 뭐냐면 사라가 이 10살 아래인데 그 아브라함이 75세니까 이 뭐냐면은 사례는 65세죠. 근데 지 살겠다고 살면 얼마나 산다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근데 뭐냐면은 지 살겠다고 부인을 내보내요. 보면은 얘가 뭐냐면은 참 남자같이 못한 남자인데 근데 그 남자같이 못한 남자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으로 바꿔 나가신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오늘 말씀에도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뭐라 그래요? 어, 선지자가 될 수 있겠냐? 하나님 자녀가 될 수, 뭐냐면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겠냐? 배척하죠. 근데 우리가 뭐냐면은 믿음이 없으면은 자꾸 주님이 우리 가정에 오시는데 배척하게 되고 주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그러는데
축복을 주시려고 그러는데 그걸 배척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왔다고 생각하죠. 그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인도받으라는 건데 이 문제만 없으면 해결된다는 그게 배척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 주님이 오셔가지고 내가 예수다, 내가 메시아다 그러면은 말씀 듣고 능력 보고 믿어야 되는데 그들이 배척하죠. 여러분들이 믿음이 없으면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을 다 믿음 없게 만드는 거예요. 배척하게 만드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절두 제자를 키워서 이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되냐면은 여러분을 통해서 다 믿음이 자꾸 자라야 돼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야 되고 그리고 뭐냐면은 이 가정이 여러분 믿음으로 자꾸 세워져야 돼요. 조금만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조금만 기도하고 조금만 말씀 보고 힘 얻으면은 감당할 시험만 주시기 때문에 능히 감당하고 넘어서게 된다고요. 근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냐? 나에게 이런 문제 올 수밖에 없으니까 문제 왔겠죠. 문제 올 수밖에 없는 짓을 계속 하니까 문제가 오는 거죠.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축복이 주님께 있는데 답이 있는데 말씀에 답이 있고 성령 충만의 답이 있고 믿음의 답이 있는데 그래서 이 13절에 보니까 12절 읽을 차례요. 12절 읽어보세요. 믿음대로 된다고 꼭 이대로 돼요. 이렇게 믿을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항상 부정적이야. 아브라함도 되는 게 없으면 그래요. 보면 인생이 되는 게 이 가문이 원래 되는 게 없는 가문이 원래 이 그 뭐냐 셈 가문인 중에서도 제일 딜 떨어진 가문이 여기 이 뭐냐면 얘네 가문이라 보면은 그래서 다른 데는 다 민족을 이루는데 아수르 이게 다 민족을 이루는 셈 후손들인데 메소포타미아 나라들이 이루는데 이쪽 가문만 그지 같아가지고 나 망해.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이 제일 불쌍한 놈 불러다가 이제 믿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바꿔 나가시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의 능력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능력으로 뭘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비밀로. 그래서 13절에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리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완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남 이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모르겠어요. 65세 할머니가 아름다운 걸 말한다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몸매 관리를 잘하는 건 어찌 모르겠는데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이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그래서 욥기 3장 18절에 보면은 내 근심하는 것이 내게 이르렀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불신앙하는 근심하는 게 그게 성취되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냐, 어떤 믿음을 품냐, 어떤 생각을 하냐, 그게 다예요. 보면 16절 읽어보세요. 16절. 근데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하나님이 양떼도 주고 소도 주고 노비도 주고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기도 하죠. 여기서 또 얻어온 게 하갈도 얻어와요. 또 하갈 때문에 또 이스마엘하고 또 문제 생기죠. 보면은 계속 문제 덩어리인데 계속 문제 덩어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이 온전하지 않아서 오는 문제라고. 여러분들에게 계속 갈등 문제 있는 건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시려고 깨달으라고 계속. 여러분 그러니까요. 처음에는 내 개인 문제, 배우자 문제, 자녀 문제. 이게 바꿔가면서 계속 문제 와요. 하나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 와요. 여러분들 하나님 세워 나가실 때 시험에 드는 연단할 때 눈치채고 빨리빨리 인도받는 게 좋아.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거의 다 마무리 같아 보면은. 그래서 뭐냐면은 이 하나님 문제 올 때마다 갈등 올 때마다 계속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하고 성장하는 거죠 보면은.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이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고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이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함에 그들이 그와 함께 이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그래서 여기서 망신당하고 이 아브라함이 좀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나고 보면 항상 부끄럽잖아요. 내가 왜 그렇게 이상한 짓을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미친 짓을 했을까? 이런 거 없어요? 나만 있나 보네.
그냥 다 없는 거지 말고 이게 뭐냐면 그때 믿음의 눈이 적어가지고 믿음이 없어요.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금 결혼 생활도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나이 들어서 보니까 신혼 때 왜 이렇게 싸웠냐는 거예요. 그리고 애 가져놓고 왜 이렇게 싸워요? 보면은 애 가져놓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고 말씀 보고 편안하게 하면은 참 좋은데 불안하잖아요. 초조하고 염려하고 염려거리 없으면 남의 연예인까지 고민하고 염려해주고 있고 남의 문제까지 염려해주고 있고 아무 상관없는 건데도 그럼 뭐냐면은 지나고 보면 후회하는 거 많잖아요. 그게 뭐냐 우리가 믿음이 자라서 믿음의 눈으로 새롭게 보면은 과거에 후회할 게 너무 많아요. 제일 많이 후회하는 거잖아요. 정선이도 왜 이렇게 공부를 안 했을까 이런 거 있잖아요. 보면은 그냥 그거 하면 되는 거를 그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뭐 별로 힘들지도 않은데 막 부모랑 싸우고 갈등하고 외로워서 놀러 다니고 그때 좀 미래를 위해 차근차근 준비했으면 더 낫을 텐데 이런 거 많잖아요 보면은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브라함이 그런 격이죠. 아브라함이 애굽에 안 내려왔을 걸 아내를 안 보낼 걸 세겜 땅에 가서 또 한 번 그러죠. 뭐냐면은 이 아비멜렉에게 또 부인을 보내잖아요. 근데 이 대물림이라는 게 무서운 게 이삭도 한 번 그러죠. 여러분들이 불신앙하는 거냐 자녀들이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해서 끊어야 돼. 이게 보면은 부부간의 갈등 집에서 끊어야 돼. 여러분 손자 손녀들 나중에 또 갈등이 일어나요. 여러분 자녀들 또 부부 싸움하고 막 그래 막 악재까지 붙어 싸우고 그래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라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안 끊어준 거는 자녀들에게 그대로 내려간다고요. 보면은 갈등, 열등감 이런 거 상처, 염려, 두려움 이거 다 넘어가요. 예수 믿는데도요. 예수 믿는데 믿음으로 내가 그 연단이 왔을 때 그 연단을 믿음으로 넘어서지 않으면은 그게 계속 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제 교회 다녀도 왜 좋은 게 별로 없냐고. 좋은 게 없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연단을 이겨내지 못해서 그래요. 자신을 믿음으로 세워내지 못해서 그래요. 성경에도 보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자꾸 발전시키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요. 아브라함이 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13절에 모든 이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돈이 많으면 안 싸울 것 같잖아요. 돈 많으면 또 다른 문제 와요. 여러분들은 경제 문제 해결되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경제 문제 해결되면요 자녀 문제 오고요. 자녀 문제 해결하면 아까 막저 청년들 같이 얘기하는데 바람나요. 보면 하여튼 인간은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으면요 그 있는 데서 오는 영적 문제 다 와요 보면은.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 네겝부터 길을 떠나 베델의 이름에 이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전에 장막을 쳤던 곳에 이르니 여기서 그냥 여호와 이름 부르면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데 불신앙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잖아요. 다시 제자리로 왔죠. 그 무슨 의미일까요? 그게 여러분들이 신앙의 제자리를 걸으면 안 돼요. 신앙의 제자리를 걷지 말고 믿음의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서야 돼요. 성도들이 신앙이 한결같더라고요. 초신자 신앙이 한결같아. 한결같이 영적 거지 상태라. 영적 거지 상태는 뭐냐면 얻어먹는 상태예요. 영적으로 내가 남을 돕고 살리는 상태로 변화돼야 되지. 내가 교회 은혜 받으러 온다. 그거는 초신자죠. 우리는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교회 와서 헌신하고 또 연약한 사람들 잡아다가 기도시키고 말씀 가르쳐주고 믿음으로 세우는 영적 은혜를 끼치는 자가 돼야 돼요. 아니 저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난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나는 어디 가서 은혜 받아요? 내가 주중에 받아야지. 여러분들도 말씀 들으면서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이번 주 말씀이 이런 방향이구나. 그럼 내가 우리 가정이나 우리 후대들에게는 이거를 이렇게 설명해야겠구나라고 증인으로서 해야지. 그렇잖아요 보면은 내가 은혜 받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거를 가정에 끼치고 일주일 동안 현장에 끼치고 그래서 사역자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은혜 받은 거를 일주일 동안 응답 받은 거를 그거를 새신자들이나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풀어놔서 이들을 살려야 돼요. 그냥 나는 어디 가서 은혜 받아요 목사는 주일에 와서 은혜 받나? 나는 맨날 계속 설교만 하고 있는데 그 뭐냐면요 여러분들도 비슷해야 돼요. 사역자라 그러면은 제자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러 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어린아이 영적인 어린아이. 여러분 내가 사역을 가서 불신자도 위해 기도하고 가족들 가문을 위해 기도하고
또 만나는 친구들, 성제들 만나면은 위로하고 힘주는 자라. 그 생각을 바꿀 때 은혜 받아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러 오면 안 된다니까요. 사역자가 돼야 돼. 그래서 요번 주말에 둘씩 짰죠 보낸다.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 사역을 위임하러 맡기려고 훈련시키는 거죠.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훈련의 과정인데 뭐 하냐면은 내가 사역자라 생각을 해야 돼. 아까 뭐 하집사님 뭐 교회 건축 얘기 막 얘기하더라. 여기 화강교회인가 짓는다면서요. 남곡에 있는 화강교회가 옮겨가지고 신림고등학교 뒤에다 짓잖아요. 그 뭐냐 빌라 2개 긴 거 걸어가지고 내가 몇 평쯤 돼요? 그러니까 한 200평쯤 된다. 얼마 돼요 공사가? 그건 잘 모르겠다. 하여튼 내가 질문하는 사람도 잘 몰라. 물어보는 게 좀 특이하니까. 몇 평쯤 돼요? 그러니까 한 200평 될걸요. 그러더라. 200평은 주차장이 잘 안 나오는데 교회 건축을 하면 2, 300평이 넘어야 지하를 터널을 팔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은 저걸로 파야 돼. 저거 있잖아요. 보면은 엘리베이터, 차량 엘리베이터로 파야 되거든요. 그러면 힘들어요. 이게 팔고 들어가려면은 300평 이상이 돼야 자동차로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 정도 하려면 건축비는 좀 알더라고요. 보니까 평소에 따라. 그럼 뭐냐면은 그걸 할 거면은 그거를 계산이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성도들이 얼마큼 응답 받아야 되냐. 막 목사님 15년 후에 짓자는 거예요. 그래요. 15년 후 지면 참 좋지. 그러니까 땅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땅 얘기하면서 200평, 300평이 기본인데 한 500평 돼야 잘 나와요. 건물이. 500평 하면은 얼마예요? 이 땅이 보통 2천에서 4천 정도 하는데 한 평당 땅 한 평에 2, 3천씩 하죠 보면. 그러면은 그거 땅값이랑 이렇게 하면은 500평이다 그러면 500억 뭐 다 합치면 둘 다 건축까지 하면 땅 250억 뭐 이게 되겠죠 보면.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응답받아야 되고 성도가 얼마큼 늘어야 되고 그럼 우리가 얼마큼 기도해야 되고 계산이 잘 안 되긴 한데 근데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은 하나님 비전을 성도들도 가져야 된다는 좋은 거죠. 우리 안수 집사님 하나도 우리 교회 사업가가 와야 된다. 그래서 자기가 사장을 꼬셔오겠다. 전도해 와야지 꼬셔오는 거 어떻게?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성도들도 다 교회를 짓고 싶은 마음은 다 있어. 없는 건 아니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거를 여러분이 깡당으로 질 거예요. 집 팔아서 질 거예요. 집 팔고 여러분 나 안 질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면은 하나님이 하시 500여 가지고도 했는데 물고기 2마리와 그 보리떡 5개 가지고도 5천 명 먹었는데 500여 응답 받으면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죠 보면은. 근데 우리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은 그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불신앙으로 작은 일에 싸우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안 되죠. 부끄럽잖아요 보면 자녀들이 생각한다. 자녀들이 보고 있으면 알고 있다. 하면은 부끄럽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이 5절에 아브라함의 일행도 몇 절에 그 절이 7절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부부간에 자꾸 싸우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다투지 말아야 돼. 목사님 안 다투는 방법이 뭡니까? 여러분 안 다투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데 보면은 안 다투는 방법이 뭐냐? 더 다투지 말자 그러지 아브라함이 왜 다투지 말라 그래요? 한 친족이라. 한 친족이니까 다투지 말. 근데 가족이면 더 다투지 말아야지. 부부면 더 다투지 말아야지. 부모 자녀 간이면 더 다투지 말아야지. 그죠? 구절에 보니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뭐 어떻게 하면 안 싸울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안 싸울 수 있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면 되죠. 무슨 말이에요? 10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다 양보하면 되죠. 그러므로 롯이 요단을 온 지역을 택하고
이 롯이 지가 좋은 땅을 다 선택하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이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12절에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그래서 싸우지 않는 방법이 뭐냐면은 100% 양보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안 싸운다고요? 근데 100% 양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부가 있는데 아무리 봐도 아내가 믿음이 없어. 남편은 믿음이 있고. 그러면 이 여자 보고 양보해서 네 마음대로 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응? 집구석이 망하죠. 어. 틀린 사람이 틀린 사람이 하잖아요. 맞는 사람이 옳은 사람이 이 말씀대로 하면 깨달아서 여자 마음대로 해 이렇게 남자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잖아요. 집구석이 망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양보를. 그리고는 뭐 하냐면은 이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네가 원하는 거 선택해라. 그리고 자신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그러면 누구 원하는 대로 되냐면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맞게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 싸울 수가 없거든. 둘 중에서 믿음 좋은 사람 있고 안 좋은 사람 있잖아요. 그럼 안 좋은 사람이 계속 주장하는 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주장대로 하면 망하는데 그럼 내 주장대로 하면 어떻게 해요? 싸우죠. 싸우면 어떻게 돼요? 싸우면 어떻게 해요? 싸우면 사례 또 망해요. 그 사람 말대로 하면 그 사람 말대로 해서 망하고 싸우면은 싸운다고 망해요. 둘 다 망하네요. 그렇죠. 이래저래도 망해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은 단을 쌓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롯을 보고 내가 롯보다 좋은 땅을 선택할 수는 없고 롯에게 좋은 땅을 선택해라. 그리고 자기는 안 좋은 땅을 선택하잖아요. 근데 안 좋은 땅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거지. 그럼 기도를 계속하고 있으면은 안 좋은 땅 선택한 것이 안 되고 나쁜 땅 선택한 쪽에 응답받아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멸망당하고 망해버리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돼요? 가병 318명 데리고 롯을 살리러 가게 되죠. 여러분도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부모 자녀간에도 그래 네 맘대로 해. 그럼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싸우자 그러면은 싸워서 또 망해요. 어차피. 그리고 그걸 둘 다 망하는 길인데 그래서 망하지 않는 길이 세 번째 길이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계속하는. 그럼 하나님이 남편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아내 마음을 바꿔주시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서 가병 318명 하나님 증거를 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 방법을 몰라서 계속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갈등이. 우리 애들 니네 마음대로 해. 애들 어째 사모한테 네 마음대로 해. 이거 어떻게 해요? 네 말대로 안 돼.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 마음대로 되지. 기도하는 사람 뜻대로 되지. 마음대로 안 돼. 그러니까 성도 간에도 갈등되면 그잖아요. 당신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당신이 책임져야 돼요.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몰라요. 잘못 선택하면 독박 써야 되거든요. 근데 뭐냐면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말하는데 그게 될 리가 없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를 통하여서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싸울 필요가 없어. 꼭 붙잡아야 돼요. 자꾸 싸워 교인들이 가정들이 싸우면서 어떻게 돼요? 자꾸 잘못된 길로 가요. 또 안 싸워도 망해. 싸워도 망하고 왜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방법이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끔 되어 있지 다른 방법은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연단에서 이 아브라함이 아까 연단에서 기근에서는 애굽에 내려갔잖아요. 좀 이제 좀 똘똘해진 거지. 이게 뭐예요? 롯이가 갈등이 일어나니까 여기에 롯 얘네들만 많은 게 아니라 다른 민족도 많으니까 그럼 네가 좋은 데 선택해라. 그러니까 이 양심도 없이 제일 좋은 땅 다 선택한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 거기서 어떻게 해요? 단을 쌓죠. 14장 18절에. 여러분들이 이게 제일 중요해요. 내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부터 입어야 돼요.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블의 상수래. 뭐냐면 이 롯은 떠나가고 이 새로운 지역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예배드리 마블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래서 그 다음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들은요 이렇게 한 동네가 왕이에요. 다 이 동네가 왕. 그래서 이들이 연합체들이 있어요. 연합체 싸움에 이 뭐냐면은 고레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고 거기에 있는 소돔 왕 베라와 이 고모라 왕 이 비스사와 이 아드마 왕 이 심락과 이 스보임 왕 이 세벨 이 세멜레벨 뭐 세멜벨과 이 벨라 고 소담 소알 왕과 싸우니라. 그 싸우려고 연합체들이 모여서 싸움 붙었어요. 사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12년 동안 이 그돌 오베를 이 섬기다가 그들에게 조공을 12년 동안 바쳤는데 이제 이들이 안 바치고 싸움 붙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겨버려요. 그래서 이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그래서 뭐 자세한 건 알 필요 없는데 호리 족속은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이 에발란까지 이르렀으며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이 아드마 왕과 이 수보이 왕과 벨라 고 소알 왕이 나와서 십딘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십딘 골짜기에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이 역청 구덩이라 그러면 지금의 기름이 있잖아요. 아스팔트 아스팔트를 역청이라 그러는데 이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이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이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혔고 이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이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그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그래서 보면은 그 떠나갔는데 그들이 좋은 땅 선택한 사람들은 지금 노예로 잡혀가 버렸고 이 아브라함은 뭐냐면은 그 노예로 잡힌 롯을 구원하려고 제자가 318명 데려갔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선택한 사람의 뒤의 결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고요. 보면은 그러면서 또 뭐라고 나오냐면은 영접하여 갖고 살렘 왕 이게 예루살렘 왕이거든요. 근데 이때 예루살렘 왕이 없어요. 그래서 멜기세덱이라 그러는데 멜기세덱 그 떡과 포도주를 가져고 왔고 나왔고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 여기서부터 11조 나오죠.
아브라함 때도 나오고 이삭 때도 나오고 계속 나와요. 근데 10분의 1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 거니까 하나님 거라시는 건데 10분의 1을 드린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재물을 하나님께 다 드렸다는 의미예요. 근데 10분의 1만 받은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재물을 다 나에게 주었다는 의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는 거죠, 보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쉬운 거죠. 쉬운 거죠, 보면. 10분의 1 하나님 드렸는데 내 재산을 다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책임지게 되는 거죠. 그게 11조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이 이 예루살렘의 제사장인데 사람들 신앙생활을 보면은 여기까지 못 넘어와요. 보면은. 그래서 기준을 딱 사람들이 정하잖아요. 주일 예배 잘 지키는 사람. 그리고 또 뭐냐면 11조 생활 하느냐. 이거 보죠.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이제 제자들이 있느냐. 믿음의 응답이 있느냐.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 11절에 보니까 소돔 왕이 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그래서 이 왕들이 연합 왕이 못 쳐낼 거를 아브라함이 가서 다 쳐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미 이 지역에서 왕과 같은 존재,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가 이기게 되죠. 근데 뭐라고 얘기냐면은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요,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게 아브라함에게 치부하게 하였을까 이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에 실 한 오락이 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당신 때문에 복 받았다는 얘기 듣고 싶지 않다. 네가 주는 건 나는 하나도 안 받겠다. 왜냐하면 벌써 아브라함이 이제는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같이 생명 걸 수 있는 318명의 제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들 이런 응답 받아야 돼요. 어떤 응답 받냐? 내가 믿음으로 세워지고 나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자꾸 세워줘야 돼. 가정의 동역자들, 일터의 동역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혼자 전도하시다가 12명과 함께 둘이 따로씩 보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개인의 응답에서 이제 팀의 응답을 받아야 돼. 그리고 교회적인 응답도 받아야 되고 가정적인 응답들도 받아야 돼요. 보면 여러분들이 그 받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이제 은혜 받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끼치는 사람이 돼. 내가 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남을 위해 기도하고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내 인생을 바꾸는 거죠. 보면 그다음 읽어보세요. 아멘. 그래서 이제 다시 읽어보자고요. 이제 사가 보세요. 사가 반만 할 거예요. 아브라함의 소명과 믿음의 연단.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너를 통해 복을 받는다라고 약속하셨죠. 너는 복이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이렇게 되죠. 복이 된다는 말이 뭐예요? 저주하면 저주받고 축복하면 축복하는 자가 돼. 하나님이 여러분 중심으로 모든 걸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롯을 보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지요. 그다음에 네모 박스 보시 시작.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장차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 적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삶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가나안에 기근이 들어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거기서 아내를 빼앗기는 위기를 겪게 됩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아내를 찾고 가나안으로 돌아왔지만 조카 롯과 헤어져야 했고 롯이 전쟁으로 포로가 잡혀가자 그를 구해오기 위해 전쟁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셔서 그는 점점 부와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가장 간절한 이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 그에게 자식을 약속하시며 장차 조손들에게 이방인을 섬기 나가 400년 후에 돌아올 것까지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나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자 사레와 아브라함은 협의하여 여종 하갈을 통해 아들 이스마엘을 낳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이 일로 하나님께서 무려 30년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 10년간 13년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에 하나님께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그와 그의 후손을 영원한 언약을 메워 그들의 하나님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시며 할례를 명하시고 이것이 언약의 표징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사라의 이름도 사라로 바꾸어 주시며 후손에 대한 언약을 거듭 각인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식을 낳을 수 없게 늙은 자신과 사라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자식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고 하시며 그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고 하시고 아브라함을 떠나 올라가십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할례를 행합니다.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지만 그때 그도 한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깊이 인식하지 못해 약속의 말씀을 저버린 행동을 함으로 어려움을 자초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거울 삼아 믿음이 없어 불순종하는 행위를 청산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완전히 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순종. 1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곳은 어디이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부르셨을 때 그의 가정의 배경은 어떠했습니까? 사도행전 7장 2절 3절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용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라. 예수님 오실 땅으로 가라. 네가 의지하는 거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라. 여호수아 24장 2절 4절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 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불신앙에서 내려간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뭐하냐 믿음이 선택을 해야 돼요. 물질에 이익되는 거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거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원하시는 좀 손해나고 어렵고 힘든데 20절에 보니까 데라의 족분이라 아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의 롯을 낳았으며 그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러니까 죽어서 떠난 거거든요. 사실은 아버지 죽지 그다음 오다가 형 죽지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 지 차례거든요. 그래서 나온 거예요. 사실은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또 2절 이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같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어떤 명령과 약속을 주시며 아브라함은 무엇을 따라갔습니까?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내가 의지하는 걸 다 버리고 하나님만 딱 붙잡고 가야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뭘 데리고 왔어요? 롯도 데리고 오고 종들도 데리고 오고 많은 재산들도 데리고 오죠. 가지고 오죠. 왜냐 믿었거든. 믿지 못하겠거든. 4번째 보시고 시작.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이며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무엇을 하였습니까? 이때 보면은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브의 상수리 나무 그때 아래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뭐였냐면 제단을 쌓죠. 예배하죠. 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보면 여러분들이 예배 실패한다 자꾸 꼬여요. 예배 실패한다. 예배에 성공해야 돼. 예배에 하나님 생명 걸어야 되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응답 다 받아야 돼.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보낸 다음에 단을 쌓고 예배하죠. 또 4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간 이유는 무엇이며 그곳에서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기근이 들어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여러분 안에 제일 많은 걱정이 먹고 사는 걱정인데 그 먹고 사는 걱정 때문에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누가 도와주지 않냐? 안 도와줘요. 도와줘도 밑 빠진 독이 물 붓기예요. 내가 믿음이 잘하면은 도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하나님 응답하시죠. 보면은 그 사람들이 제일 믿음의 첫 단계가 뭐냐면은 의식주 문제에 부딪혀야 여기서 못 넘어섰죠. 그 다음에 뭐에 부딪히냐? 형제 간의 갈등에 부딪혀요. 그래서 롯과의 갈등에 부딪혔죠. 그래서 뭐냐면 이 5번 시작. 아브라함과 사레는 이 애굽의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벗어날 수 있었죠.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하나님이
이 신자들이 깨닫지 못하면요. 주변 사람들이 진짜 골치 아파요. 왜냐면은 애굽에 안 내려갔으면 애굽에 재앙이 없는데 이 인간들 애굽 내려가서 애굽을 절단 만나게. 근데 뭐냐면 이 애굽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띨띨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또 애굽이 또 저주받아. 태의 문을 열어둔다 그러는데 태의 문을 닫아버려요. 뭐냐면 이들이 이 아브라함이 설명을 했을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믿음 없는 상태에서 설명을 하니까 안 믿잖아요. 근데 구원의 기회를 줬는데 응답의 기회를 못 붙잡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 정신 안 차리면은 온 가족이 힘들어요. 자녀들이 힘들고 여러분 친인척들이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잘 되는 축복받는 거 보고 여러분들이 말하는 걸 믿게 해야지. 되지도 않는데 막 계속 어려움 당하는데 예수 믿어라. 여러분을 비꼰단 말이에요. 아유 저 예수 믿쟁이. 자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더 저주받아요 그 사람들이. 생각 안 해보죠. 그거 생각 안 해봤어요. 생각해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축복받고 응답받아야 그래야지 뭐가 돼요. 어, 야 하나님 믿으면 저렇게 축복받는구나 이렇게 해서 믿잖아요. 여러분이 응답 못 받으면 막 불신앙하고 원망 불평하면 저 예수 믿는 것들 그러면은 걔네들 예수 안 믿으니까 멸망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 저주했으니까 지네도 저주받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 하나 못 깨달으니까 온 동네에 민폐예요. 신자들이 정신 못 차리면 온 가족을 괴롭혀요. 믿는 사람 때문에 계속 이 믿는 사람 하나 깨닫게 하려고 온 주변 다 두드러 맞는다고요 같이. 그리고 여러분이 못 깨달으면은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고.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아브라함과 롯과 이별. 안 데려갔으면 됐는데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갈등이 생긴 이유는 무엇이며 이 갈등을 해결을 위하여 아브라함은 롯에게 어떤 제안을 합니까? 경제 축복 받는데도 문제가 와요. 6절에 보면은 뭐라고 하냐?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더면이라.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이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이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숙되지 않고 육신 축복 받으면요. 자녀들도 재산이 많으면 자녀들이 싸움 나요. 아유 100억 받았는데 더 받겠다고 싸움 나요. 돈 때문에. 신앙을 안 물려주면은 물질 많이 물려주면은 형제들이 아주 절단 나라고 원수지간 되고 싸워요. 보면. 그게 서울에 있는 부잣집들 가정들이에요. 보면.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게 기업들, 대기업들 왕자의 난이라 그러잖아요. 현대가의 싸움, 삼성가의 싸움 막 일어나잖아요. 물질이 싸움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 신앙이 싸움을 해결하고 경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다 해결하죠. 그래서 2번 읽어보세요. 롯이 선택한 땅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10절에 보면 이에 롯이 이 뭐냐면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근데 롯이 가면서 여기가 전쟁터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롯이 가는 곳과 믿음 없는 롯이 가는 거, 믿음 없는 아브라함이 가는 거는 재앙을 끌고 다녀요. 저주와 재앙을. 그래서 믿는 신자들이 정신 못 차리면은 지역이 저주받고 가문이 저주받고 남의 지역 결혼해야죠. 남의 지역 절단 만나게 하는 보면은 남의 가문 절단 만나게 하는 거죠. 왜? 이 사람 하나 깨달아야 되니까 사명자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만 딱 정신 차리면 돼. 사람들 다 반대로 생각해. 내 배우자가 애들이 아니에요. 한 사람만 정신 차리면은 다 이게 믿음이 전달된다. 13절에 보니까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여 큰 죄인이었더라. 그족이 좋다고 가고 앉아 있어요. 보면 아브라함이 가다가 어디까지 가요? 제일 멸망의 자리까지 다 가지. 그게 소돔과 고모라까지 가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지 않으면은 좋은 거 선택했다고 계속 선택해서 갔는데 가보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예요. 보면은.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서울 올라온다. 그러면은 서울에 돈 벌러 오면 안 된다고. 대학을 오면 안 되고 성공하려고 오면 안 된다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올라와야 된다고. 미국 간다. 유학 간다. 너 유학 가가지고 스펙 쌓으러 가면 안 된다고. 신앙생활 잘하려고 거기 가서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언어도 익히고 학업도 하러 가야지. 뭐냐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서울 오면요 타락하기 딱 좋아요. 응.
몸만 가지고 마음만 가지고 탈탈 털려가지고 20년 후에는 또 내려가요. 동네에 내려가기 못하니까 어때요? 동네 반대쪽으로 내려가요. 보면은 그래서 개 털려가지고 또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개 털려가지고 막 사단에 두드려 맞고 하나님에 두드려 맞아 정신 못 차리고 앉아 있다. 그게 신앙생활이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뭐예요? 처음부터 신앙생활이 1순위여야 돼요. 왜 결혼해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결혼하고. 애를 왜 낳아요? 신앙을 전달해서 후대들에게 바른 믿음으로 키우려고. 그래야죠. 왜 공부시켜요? 전도자로 키우려고 공부시키는 거지. 잘 살도록 키우면요. 잘도 못 살 뿐만 아니라 잘 살면 여러분 개무시하고요. 똑똑한 며느리 데리고 가지고 여러분을 개무시해. 그리고 좀 여러분들이 또 그거 하잖아요. 그 미련한 놈 만나잖아요. 여러분한테 등쳐먹으려고 계속 눌러붙어요. 신앙심 안 물려주면은 아예 그냥 안 낳는 게 복이요. 보면은 애 없는 게 걔 복일 수 있어요. 근데 신앙생활 잘하면요. 여러분이 며느리가 복이 되고 사위가 복이 되고 그리고 신앙이 복이 되고 애 낳으면 애 많이 낳을수록 복이 돼. 그 신앙심이 없는 사람은 애 많이 낳을수록 머리털 빠지고 어떤 사람은 애 공부시킨다고 저 술집 가서 일한다 그러더라. 그래서 애가 무슨 공부를 잘하겠어요. 술집 가서 돈 벌어온 거 가지고 애가 모를 것 같아요. 다 알지. 그래서 뭐냐면 뭐가 그 응답이겠어요. 세상 문화에 빠져가지고 저거 하지. 그래서 그거 아주 녹같이 살면 안 돼. 녹 같은 거 잘라내고 우리 뭐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아야죠. 3번 읽고 시작.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며 어떤 약속을 들려주십니까? 이 아브라함은 무엇을 말합니까? 14절 읽어보세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에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 영원히 이르래.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블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보통 보면은 이사 갔으면은 야, 집이 몇 평이더라. 소는 몇 마리를 가져갔더라. 얼마나 자녀들이 또 뭐냐면은 이게 종들이 번성했더라. 이렇게 육신적으로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거주지를 옮겼는데 뭐라 그래요?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았더라. 영적인 비밀을 아는 사람은 그런데 별 관심이 없어요. 예배하기 좋은 거, 기도하기 좋은 거, 신앙생활하기 좋은 거. 이 좋은 곳이죠. 세 번째, 이 롯을 구한 아브라함. 이 읽어본 시작. 소돔성에 살고 있던 롯에게 불어닥친 시련은 무엇이며 롯이 믿음으로 생기지 않고 눈으로 보이는 좋은 대로 행한 것을 통해 깨달은 교훈은 무엇입니까? 잠언서 16장 25절 시작.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이니라. 그래서 7장 13절 14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은 적어요. 세상적인 거, 부귀 영화, 줄 서는 거, 뭐냐 어디 가면 유익된다. 이거는 나중에 보면 다 독약이 되지. 그래서 이 12절에 보니까 뭐냐면은 10절인가요? 10절에 보면 소돔이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 그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가지고 왔던 재산도 다 털어버려요. 뭐냐면은 불신앙으로 하나님보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면은 그 나이 노후가 되면은 뭐 가진 게 없어요. 13장 10절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그 땅은 물이 중요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과 같았더라. 아주 좋은 기름진 땅을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았더라 그러는데 에덴 동산이 아니라 생 지옥이에요. 그게 지옥이에요. 그래서 서울에 성공하러 왔다가 탈탈 털린 애들이 많아요. 보면은 어려움 당하는 사람 정말 많아요. 돈 벌러 왔다가 돈 잃고 건강까지 잃어서 내려가는 인간들 많아요. 보면은 몸까지 잃어버려. 그러니까 이게 뭔 그게 쓸데없는 짓을 그렇게 하냐. 돈 따라가다가 뭐냐 물질 따라가다가 사람 따라가다가 막 멸망당하는 거죠. 2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하여 어떻게 했으며 그를 대적으로 물리치고 이 무사히 롯을 구해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그 말씀에 보면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르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하나의 왕이 되어지고 왕국을 완성을 해요.
생명 건 제자. 아니 종이 생명 건다니까요. 여러분들이 믿음 앞에서 하나님 응답의 비밀을 누리면은 여러분 일터에 이렇게 생명 걸고 여러분을 돕는 제자들을 만나게 된다고요. 일꾼들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는 15절에 그와 그의 가산들이 나누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이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과 세상을 선택했던 롯은 그 끝이 너무나 다른 거죠. 여러분들이 이건 시간 지나면 점점 태가 나요. 보면 3번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적들을 쳐부수고 돌아오는 길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하였고 아브라함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멜기세덱은 당시에 누구였고 누구를 예표합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0절 7장 10장 4절까지 시작.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으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 그럼 누가 더 윗사람이냐? 멜기세덱 위니까 멜기세덱에게 바치는 거죠. 아브라함의 모든 곳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고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 호산나 여호와를 찬양할지니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이게 메시아를 의미하는 거죠. 이 아브라함이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받았다. 그리고 메시아를 섬긴 거죠. 3번 읽어보세요. 3절 이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 생각해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브라함도 그분에게 뭘 드렸어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는 당연히 아브라함도 믿고 섬긴 그 예수를 믿고 섬겨야 된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 17절에 14장 17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 그돌 나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도 왕이 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예물 드리고 그리고 이 뭐냐면 네 번째로 시작. 아브라함의 소돔 왕이 사람은 내게 보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말하자 무엇이라고 대답합니까? 이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이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22절에 이 아브라함이 소돔 왕이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23절에 내 말이 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리라 할까 하여 내가 이 속한 것은 실하노라기 들매끈 하나라도 한 가닥이 내가 가지지 아니야. 여러분 먹어야 될 것과 버려야 될 것, 내가 가져야 될 것, 가지 마라. 이거 분별해야 돼요. 보면 돈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고요. 보면은 근데 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 아브라함이 확신 가졌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나에게 응답하실 거니까 나는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뭐냐면은 믿음이 확실해져요. 물질관이 확실해진 거예요. 이거는. 근데 이제 아직 아브라함 부족한 게 자녀간이 띠디하니까 자녀 문제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또 믿음으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자꾸 하셔야 돼요.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되고 두 번째로 자녀 문제 때문에 짜증내지 말라고. 자녀 문제는 다 내가 잘못 심은 거니까 이제는 내가 새롭게 믿음으로 심으면은 금방 회복돼요. 내 품에 있을 때는 아이들이 내가 같이 집에 살 때는 내가 변화되면은 금방 애들이 눈치채죠. 근데 좀 이제 멀리 떨어진 사람은 시간이 좀 걸릴 뿐이지 그것도 다 응답받아요. 그래서 포기하면 안 돼. 자녀 문제 분명히 와요. 자녀 문제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돼. 자녀 문제 때문에 누구 때문이다.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마귀역사에. 믿음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하나하나 응답받아줘. 하나하나 축복으로 바뀌어지죠. 이거는 목회자든 평신도든 상관없이 다 겪는 코스들이에요. 신앙의 코스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들이 소명을 제대로 다 붙잡아야 돼.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냐? 나를 통해 내 가문 살리는 증인으로 부르시고 이 지역 살리는 증인으로 부르시고 나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문제를 통해서 믿음으로 연단시키는 거야. 뭐 한다고요?
연단하는데 짜증내면 안 되지. 인정받는 건데. 아무나 연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 연단하는 거죠. 그래서 연단을 안 받는 거는 성경에 우리가 사생하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갈등 문제는 축복이다. 이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책령파는 체험하는 귀한 응답을 더 하려니 힘들어 못하지. 반 나눠서 내가 죽었어. 그래가지고 반 나눠가지고 이것도 길게 느껴지는데 밥만 먹으면 길게 느껴져. 보면 정확히 한 50분 정도 했는데 55분. 여러분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 하나님 아브라함 같은 연당은 되어서 하나님 믿음의 조상 되게 해달라고 오늘 통해 하나님 살아계신 능력이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나게 되고 주여 부르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응답 충만케 하여 주시고 변화되고 치유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같이 단을 쌓고 하나님 가족들을 구할 수 있는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일꾼들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이 롯과 분쟁이 일어났을 때 모든 것 다 양보하고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제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원래 잠깐 포럼해야 되는데 포럼할 시간은 없고 우리 찬송가 280